지난번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 때 할렐루야를 했었는데 저희는 참 은혜스러웠는데 성가대원들은 조금 뭔가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를 첫 주에 다시 한번 하시겠다 그래서 나도 또 기대가 됐는데 오늘 마음에 드셨죠? 네, 오늘 아주 오늘은 다들 성가대원도 그렇고 우리 청중들도 그렇고 아주 은혜스럽게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도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의 표가요, 저기 앞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는 성전을 짓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는 좀 예배당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은 옛날부터 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애용되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학개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전 질 때 이용하는 귀절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학개서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는 왜 성전 지라 그랬지?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학개서, 그러니까 학개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라 그러셨을까? 이것부터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이제 펼쳐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짓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성전을 지라 그러셨을까?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뭐냐면 이건 조금 좀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건 성전 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재건하는 건데 성전 재건을 통해서 앞으로 먼 후대에 오실 영적 성전인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해서 보여주시려고 지라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학개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거든요.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무너진 거 다시 복구하라 그런 뜻인데 다시 지라는 건데 뭐가 무너졌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져야 되는데 다시 질 때 하나님 지라 그러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진정한 뜻은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해서 이걸 성전을 상징으로 쓰시려겠다는 거예요. 상징. 모형이죠, 모형. 실체가 아니라. 그럼 상징으로 쓰는데 뭘 상징하냐면 진짜 성전인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지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들이 그 깊은 뜻을 잘 몰랐죠. 알았어도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어서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사람들은 소위 1차 포로 귀한 자들이에요. 약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수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도 돌아왔어요. 그들의 그 리더십 아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536년에 시작합니다. BC 536년.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1년 만에 중단돼 버리고 말아요. 왜 중단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혈족인데다가 또 종교도 굉장히 아주 복잡해져서 이것은 정말 뭐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절대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중단됐어요. 중단돼서 그냥 쭉 중단된 상태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16년 만에 다시 성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학개서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못 졌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지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 집들은 잘 짓고 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먼저 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지, 우리 살 집이라 잘 져야지. 자기 살 집들은 잘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도 좀 책망합니다. 4절에 보면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하다는 말이 좀 어렵지만 좋은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너희들 살 수 있느냐. 사실 이 기절 가지고 옛날에 건축할 때 굉장히 많이 교인들 도전했어요. 목사님들이. 아마 여기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은 없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지금 다육교회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태화가원에서 이렇게 빌려서 렌트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밤에 잠이 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자꾸 강조하다 보면 막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막 강압에 의해서 헌금하게 돼요. 그런 건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지금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 처럼 내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벌목해다가 예배당 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당을 지라고 하신 목적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즉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알아요. 본문 2장 7절 8절 9절이 본문이잖아요. 거기 좀 가서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햄다라고 하는데 이 보배라고 하는 명사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성경대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의 어떤 보물들이 올 것이다. 어디에 이 성전에 올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선 이게 인격적인 것이냐 비인격적인 것이냐 이거 놓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배가 사람이냐 물질이냐. 만일에 사람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것을 예언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걸 물질로 보면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오면서 갖고 올 예물로 볼 수 있어요.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고 솔로몬이 참 정치 잘한다는 소식 듣고 시바의 여왕이 방문했잖아요. 예물을 들고 왔잖아요.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비교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성전이 완공되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자도 이거 놓고 막 고민하다가 대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이 보물이라고 하는 비인격체를 말하느냐 아니면 어떤 보배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격적인 걸 가리키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저 종합적으로 우리 신학자가 아니니까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고 오는 예물로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방인 사람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때 항상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 문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1차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2차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것이 메시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를 그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이 이게 NIV거든요. 저는 이게 벌써 이렇게 대역을 보는데 이 NIV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보배를 이렇게 했어요.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will come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What is desired by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디자이어하는 것 그랬어요. 모든 나라들이 디자이어하는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메시아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이 보배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이 올 것이다. 모든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라가 소망하는 것이 올 것이다. 이건 메시아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훗노트로 1번 그룹 밑에 가서 보세요.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해놨죠. 사모하는 것이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나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런 점에서 보배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성전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올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이제 그렇게 볼 때 9절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이 뭐냐면 솔로몬의 영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크리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계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조금 말하면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학개서의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물질로서 성전을 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사모하는 보배로우신 분, 그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그래서 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당시에 지어졌던 그 성전이나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이나 그 모든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축할 때 이제 그 실체와 비슷한 그 작은 사이즈의 모형을 만들잖아요. 보통. 그럼 이제 우리가 모형을 보고 야 앞으로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그거 알잖아요. 말하자면 구약에 존재했던 그 모든 성전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마저도 사실은 진짜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제는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진정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 머리이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실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의 성전된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다, 그런 얘기, 그 깊은 뜻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연결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와 성전의 관계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시는데, 20절에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 있었어요. 산발랏이 지었는데 그 산에서 예배했는데, 아니 당신들은 반드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 됩니까? 10시 반에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상당히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대예배는 10시고 9시 예배는 소예배고 1시 예배도 소예배고 대예배, 대자를 붙여갖고. 그런데 사실은 시간도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 더 많은 계시가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찾는다는 뜻은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받으신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이요, 번역이 24절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신령은 좀 뭔가 잘 모르지만 좀 막연하게 으스스하고 좀 신령하게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드려야 되고, 진정은 뭐냐면 정성껏, 이렇게 해서.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여기 영과 진리를요, 그래서 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요, 성령과 진리,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이걸 성령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의 영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신학적 문제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시면 혹시 그 좀 있을지 몰라요. 제가 가진 NIV는요, 여기 영어로 이 영을 spirit 그랬는데, spirit을 영어 그 S를 대문자를 썼어요. 캐피탈 S. 이건 뭐냐면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는 이 영을 그냥 그 헬라어의 그 영을 사람의 영으로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구약시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는 제물을 갖고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거든요. 신약시대에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제물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소나 양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갖고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여기 종이 있었어요. 강대상에. 그래서 종을 땅 치면은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유교의 사당이나 불교의 불당에서 드리는 식이에요. 맞으면 조용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하라.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뜻이 뭐 실제로 말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너를 낮춰라,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유교적인 색채, 불교적인 색채가 거의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때는 막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더우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 주보 갖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막 야단쳤어요. 뭐냐고, 그게 지금 경건치 못하게 지금 이 큰일 났죠 지금. 근데 성경 보면요, 구약시대 예배는 뭐 북치고 소고치고 비파 뭐 얼마나 춤도 추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경망스러운 예배야, 그거는. 근데 원래 성경 예배는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 굉장히 잘못 오해가 많았어요. 예배 드릴 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아버지께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상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려야 되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다, 이게 장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다윗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면 그 예배당 자체가 뭐 특별히 신령하고 또 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무슨 장식도 잘하고 그리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면 하나도 안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아무리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헛간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곡동에 예배당 지을 때 저는 가급적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정말 건축미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은석 교수가 설계해 준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은석 교수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에서는 건축가 가운데 교회 건축을 제일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건축 설계해서 우리 그 지형을 잘 봐가지고 정말 후대 우리 자손들이 볼 때 참 아름답다. 뭐 건축상을 받아도 좋지만 안 받아도 괜찮아요. 참 아름답다. 그리고 기능적이다. 이렇게 좀 좋겠어요. 또 외적으로 좀 경건비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을 무슨 카페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배당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짓 때,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다혜 공동체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예배 드릴 때 이 장소나 환경이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무리 모든 예배를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절대 안 받으신다. 요즘에는 젊은 세대를 예배를 위해서 예배 순서 하나만 다 콘티를 짜는 교회가 있어요.
그 좋죠. 준비하고 한 거죠. 자, 누구 나오면 하고 딱 들어가면 뭐 한다. 딱 콘티가 있을 정도에 정말 잘 착착착 진행돼요. 찬양도 아름답고 그래.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거는 헛겁니다. 거예요. 제가 전에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죠. 우리 예배당 하나님께서 11,100평 주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봉은사가 11,090평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거는 천년 사찰이라 우리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저분도 천년 동안 저기 지켜왔으니까 그만한 기득권 인정이 드려야죠. 근데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 11,100평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건 꼭 실현될 거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였어요. 그것도 강남 3구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YMC에 계속 천년만에 있을 줄 알았죠. 저도 전혀 옮길 생각 안 했어요. 아시다시피 갑자기 YMC에서 나가라 그래갖고 할서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에서 왜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그러셨는지, 그들이 왜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지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왜 성전 지으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쫓겨나와서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렌트할 수도 있었죠. 근데 알아보니까 이 렌트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짓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쯤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제가 모로코에 갔을 때, 우리 수아가 있을 때 갔을 때 유대인 회당을 가봤다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거기 벽에 회당이 크지도 않아요. 작은데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진은 역사적 사진들이었어요. 그 회당을 거쳐간 사람들인데 주로 아이들 사진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언젠가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컸을 텐데, 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회당에 다시 왔을 때 그걸 볼 때 얼마나 거기서 마음의 고향 같은 거 느낄까. 저는 우리 다혜교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지을 예배당을 신앙의 고향으로, 마음의 고향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고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라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100평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셨네? 많이 주셨네. 아직 11,100평 안 되지만 주셨네. 어디에? 순바에 주셨더라고요. 여기 가보신 분도 아시겠습니까? 순바에 올러브 센터가 있어요. 올러브가 영어로 다혜교회가 올러브로 그랬거든요. 뜻밖의 함경재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순바에다가 그분이 센터를 짓게 됐는데, 그분 돈으로 다 했는데, 우리는 사실 돈 낸 것도 없는데 그분이 이름을 올러브 센터를 굳이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다혜 선교센터예요, 여러분. 거기 몇 평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한 몇천 평 될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11,100평에서 그거 빼야 되겠다 앞으로. 내곡동에는 242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계산이 하시죠. 뺄 거 빼고. 전주 다현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거 팔았잖아요. 근데 다현도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한 6억인가 받았거든요. 6억인가 얼마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건축비가 한 전체 땅값과 건축비 한 대략 60억 잡는다 그랬거든요. 처음에. 정확하게 10분의 1이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다현도 준비해 주셨었구나.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운영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게 다 잘 됐구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산 좋고 물 맑고 정말 별들 보이는 곳에 우리 다혜교회 성도들이 가서 묵상할 수 있고 성경 암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쪽도 좋고 전라도 무주구천동 쪽도 좋고 지리산도 좋고 어디 좋은데 정말 이 문명과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뒤로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좀 쉬다 올 수 있는 그런 곳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10,000평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11,100평에서 우리 1,100평만 어디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변답해 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변답은 뭐냐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은 응답인데 좀 바꿔서 주시는 게 있어요. 변답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예배당 짓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고 뭐 생각하고 노력해 왔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 건축위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사명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금년은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재섭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첫 주 설교이기 때문에 적용할 걸 제가 드릴게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예배는 꼭 예배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하는 그 세상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금년에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도 한번 해보세요. 유럽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소위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유럽의 자본주의의 발달에는 프로테스탄트의 공헌이 있다. 그게 뭐냐? 그 당시 그 프로테스탄트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나? 하나님의 그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나 그러는데 내가 선택받았나 못 받았나 이거 듣고 고민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은 게 뭐냐면 이렇게 찾았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때 이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축복해 주셨다면 난 선택된 게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택받은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단순한 마음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뭘 만들어도 열심히 만들고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해갖고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게 자본주의 발달에 기원이 됐다.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약간 우습긴 하죠. 그렇죠? 성경 배우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 그래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 일 자체가 내가 만드는 이 제품이 내가 판매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고 정성껏 판매할 때 그 사업이 사실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같은 일이 있었대요. 유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고서 그 사람들이 한 300년 그 집안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사회가 쭉 가다가 한 번은 경제적 위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았대요. 제품을 만들어도 이런 걸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았대요. 경제 위기가 온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어느 그 승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랬대. 당신 자신의 돌을 닦는 것이고 여기서 당신 자신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대요. 맞다. 내가 만들어서 안 팔려도 좋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을 닦는 심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신앙이 거의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 또다시 손보고 또다시 손보고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도 닦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의 제품이 그렇게 완성품에 가까운 제품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금년 1년 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꼭 주일날 11시에 여기 9시에 여기 모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교회와도 예배자요, 세상에서도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금년 1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